할렐루야. 예. 2월의 첫 수요일입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또한 돌아오는 사순절 제2수요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입추는 봄이 다가오는 계절이지만 어떻습니까? 계속 추위에 우리의 옷을 더 여미게 되고 더 두꺼운 옷을 입게 되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시는 특별히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사도 바울의 그의 복음 선포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그것을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바로 광장에 선 선포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 거기에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아니 그저 주저주저 할 때가 있음을 또한 전도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뭇 다른 사도 바울은 거기에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외쳤을까요? 또 어떠한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갔을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전에 저는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가 광장에 있듯이, 아니 세상 속에 우리가 그저 어느 장소에 가서 하나님 복음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심정, 우리의 언어, 우리의 태도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잠잠히 공경하면서 또 오늘 말씀 앞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어느 크리스찬 가정을 잠시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보니까 집에 하나의 가온이 딱 걸려 있던데 글의 문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글자와 함께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 구절이 저에게 아주 눈으로 가득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신앙,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코람데오 신앙을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 가온을 바라볼 때 저는 그 아주 세련된 조각가 뿐만 아니라 거기에 아주 멋스러운 색깔로 다 해놨던 액자를 보았을 때, 야, 과연 고가구나.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글이 또한 저의 눈에 가득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가온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좌우명이 어떠한 좌우명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은 누군가가 아닌 또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한 질문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혹시 36개 도망치진 않겠습니까? 아니, 그 모습이 아닙니까? 만약 저에게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묻는다면 저에게는 있어서 목사로서, 아니 제일 처음 목회 현장에 나아갔을 때 초심의 마음으로 다시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바로 저는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바로 목회자의 자세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목회자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항상 설교 준비입니다. 어느 자리든지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목회자의 정체성이며 또한 제 스스로의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정체성입니다. 다음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저에게는 또한 목회자로서 죽음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또한 어떤 장소, 어떤 상황일지라도 바로 이 죽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닥치는, 누구나에게 닥치는 남녀노소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아니 흑인 백인 다 포함해서 인간이라면 동일하게 그에게 닥치는 것이 죽음의 종착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는 시간적 의미는 어떻습니까? 10살인 사람에게 40년, 50년이 남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60대 된 분이 내가 이제 5년만 살다가, 아니 10년만 살다가 내가 죽을 것이야,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김없이 돌아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 종착지는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동일하게 그 죽음의 시간은 다가오고 사실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시인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는 종말론적인 신앙관, 이 신앙관을 갖게 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임받은, 즉 위임받은 대위임령을 선포해야 할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방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사명을 올곧게 선포하며 나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말할 때 33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보면 여러분, 단 3년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선포한 그러한 시기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받았을 때 그의 나이 30세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면 그것을 과연 누가 명확하게 예수님이 30세야, 그리고 3년을 살았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해답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 자신만이 내가 30대에 그렇게 살았고 내가 3년간 예수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선포하였다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기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과 그 말을 직접 들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갑니다. 현재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나이와 그 공생애를 우리는 역사적인 기록물, 그러나 그것을 추정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몸으로 오셨고, 또한 가룟 유다의 배신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군에게 잡히셨고,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 그 언덕길을 비아도서라고 말하는 그 곳곳의 흔적들을 지금 이스라엘 성지가 보면 다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일한 장면은 그곳에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게 되면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는 겁니다. 다른 종파, 다른 가톨릭에서는 그렇지 않은. 그러나 여러분, 이미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믿었고, 또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포로 중에 남겼던 7,000명의 믿음의 용사처럼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중보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 시대를 살아가는 여전히 많은 학자들은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물음표를 자꾸 남깁니다. 자꾸 묻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계셨는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누가 부활 예수를 만났는가? 오늘 이 시대에 그것을 계속 만나고 있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과 대화를 하는 오늘 우리가 대화 나누고 있지 아니합니다. 단지 우리는 사도들의 정언에 따라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예수님은
간구하고 계신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정언에 따라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더 명확하게 정언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또 하나 요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성지를 가보면 바로 이 말의 그 순간에 여러분 다 한국 사람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리고 곳곳에 예수님의 흔적들을 함께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 그러나 예수님은 이내 다시 결단하시고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33년의 삶을 살아가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흔적을 쫓아서 믿음의 구주로 시인하는 오늘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라는, 즉 아덴이라는 그 도시 가운데의 한복판에서, 즉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하나님께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 민중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배경은 바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지 베레아를 지나서 아테네로 나아가는 그런 전도 여행 중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베레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 베레아 땅의 전도 현장은 너무나 순조로웠습니다. 왠관이 바로 그들은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기에 열정을 가졌던 그 베레아 사람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인품과 행함에 대해서 날마다 칭송하였습니다. 이제 그 순조로운 사역을 다 마치고 아덴 땅을 향해 나아가는 사도 베드로의 발걸음.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아테네라는 그 시대적인, 그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 아덴이라는 도시, 우리가 오늘날 표현해서 아테네라는 이 도시는 당대 헬라 문화의 전성시대를 여눴던 바로 그리스의 행정 중심지입니다. 당대 예술과 철학과 문학 분야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 대표성을 띈 도시이며 또한 그곳에 오랜 세월의 철학과 함께 유수대학에 있었던 바로 교육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가 교육의 도시, 정말 철학의 도시, 예술의 도시, 그러면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관광지, 그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한 도시 한복판에 지금 현재 바로 사도 바울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곳에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광장에서 서로 사상을 논하며 그들이 어떤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운집해 있는, 그래서 그곳에 가만히 가보면 한 사람이 그 중심에 서서 자기 사상을 변론할 때 많은 사람이 서로 갑론을박하는 그런 장면, 많이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곳에 지금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기저기서 여러분 그런 사상가가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주 핵심은 바로 먼저는 아테네 사람을 보건대 종교심이 많다라고 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테네 사람들, 헬라 시대의 문화가 팽배했던 그 시대 속에 그리스 신화가 더 왕성했던 그 아테네 도시,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바로 제우스를 신격화했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아테네라는 도시가 신의 이름을 땄습니다. 여러분 이 아테네라는 원 단어는 바로 아테나입니다. 아테나. 이것은 전쟁의 여신인데 그 전쟁의 여신은 즉 여신들의 지배를 받지 않고 또한 궁궐의 신임으로 신성의 침해를 받지 않은 아주
신적으로도 굉장한 도시입니다. 그러면 그 도시는 또한 문명화된 도시이면서 기술에 또한 아주 응집된 도시고 왕의 수호신으로서 전쟁뿐만 아니라 훌륭한 조언과 실제적인 통찰력을 가졌던 여신의 도시. 여러분 어떠합니까? 굉장히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좋은 미사고는 다 포함됐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바로 악한 영들의 신화적인 야사에 심취한, 그래서 우상숭배가 팽배했던 도시가 바로 아테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도시에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 시대 사람들, 지나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이며 그들의 발을 멈추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 17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보니 범사에 정죄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어떤 심령이겠습니까? 바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존귀심이 많은 너희에게 바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 새긴 그 단도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이 선포에 다시 우리의 눈을 돌려서 우리의 대구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 지역에 여러분 과거 어떤 우리가 그런 별칭이 있었습니까? 바로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바로 대구입니다. 그만큼 신앙의 열정이 있었고 그만큼 신앙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했던 운동이 또한 대구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국채보상운동이 아닙니까? 1906년도에 바로 이 일제강점기 그 속에서 을사늑약이라는 강압적인 체계로 한국은 바로 통감모가 설치되어지고 식민통치를 했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 우리나라 속에 대한제국의 그 나랏빛이 1,300만이 되었던 그 시대적인 아픔의 시간들. 여러분 이 1,300만 원의 이 금액이 당시 1907년도 대한제국의 국가예산과 비슷한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엄청난 빚이죠. 바로 이러한 시대 속에 당시 김천에 살았던 서상돈이라는 분이 대구 광무사 인쇄소 부사장이었습니다. 이분이 광무사 사장했던 김광재 등과 함께 대한제국의 빈 1,300만 원을 갚아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는 이것을 모토를 가지고 국채보상운동을 발휘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자리에서 서상돈은 800원을 내기로 했고 김광재는 3개월 동안 담배를 끊으면 모을 수 있는 돈 60전과 의연금 10원을 내놓았습니다. 아마 지금 이 말을 하면 어린아이들은 야 그게 무슨 큰 돈인가 100원 300원 아니 그러나 그 당시에 여러분 돈 가치가 어떠합니까? 근데 그와 함께 여성들의 봉기가 또한 이 대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달성서시 서병규의 처. 여러분 그렇게만 나옵니다. 7명의 부인들은 남일동 폐물 폐지 부인회를 결성하고 그들에게 썼던 반지, 목걸이, 팔찌 등 여러분 이 안악내의 물품들 아닙니까? 이것을 의연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또 하나의 글이 있습니다. 바로 경문을 썼는데 그 제목이 바로 경고아 부인 동포라는 경문입니다. 자, 이 시간에 이 글을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어려운 옛날 말일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그 경문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여자 몸으로 삼정지의회에 간섭할 일이 없사오나 나라를 위하는 마음과 백성된 도리에야 어찌 남녀가 다르리요. 덕건대 국채를 갚으려고 2천만 동포들이 석 달간 연초를 안이 피우고 대전을 구체한다 하오니 좋기 사람으로 흥강케 할지요 진정으로 아름다움이라. 그러하오나 부인을 물어난다든지 대저 여자는 백성이 아니며 화육 중 일물이 아니리요. 이런 경문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회적인 존재성을 강조하고 이 경문 전국 곳곳에 퍼져나가므로 국채보상운동에 여성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어서 국채보상 부인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대구가 이러한 기독교적 정신뿐만 아니라 이러한
국제보상운동의 발원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지난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물론 한 번의 권사님께서 그걸 계속 하심으로 10월 31일 날 유네스코 등재됐던 국제보상운동에 범국민적 운동으로 높이 평가하는 이 대고도상, 여러분 그러한 이 대고도상에 지금 현재는 어떠합니까? 현재 거기에 국제보상공원이라는 도로명과 기념비면 남아있고 그것을 학생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것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전히 대구의 곳곳에 도심 중심에 불상이 있고 또 절각이 있고 다양한 종파들이 지금 함께 이 혼탁한 대구의 영적 분포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좌우로 보십시오. 이단의 무리들이 굉장히 여러분 더 그들의 세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위험수위를 넘어서 이 대고도상이 제2예루살렘이라는 그 명명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이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사도 바울의 엄중한 연설을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17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명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바울의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당면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세상의 사람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그들 참으로 쉽게 던집니다. 너 예수님을 안다며? 그럼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에게 말해보라고 그들이 도전적으로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참으로 간단한 문장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답변함에 있어서는 참으로 우리의 신앙을 걸고 아니 우리 목숨을 걸고 거기에 대해 바른 응답을 해야 하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가벼이 말한다면 그냥 흘러가는 말로 말한다면 내 진정성을 담지 않고 그냥 말한다면 나의 신앙의 전체, 나의 신앙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 부끄러워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유의 주관자이십니다. 만국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 바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냐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그 우상의 팽배한 그 중심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루하루 천지창조를 하신 다음에 하루가 끝난 그 시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히 보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았더라. 새를 만드시고 빛과 어두를 만드시고 하루하루 만드실 때마다 심히 보기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또 나의 삶을 보시고 너 정말 내가 보기에 심히 좋다 심히 좋다 말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끄러워서 내가 도망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레오파고 광장은 정말 그 아테네의 대지성의 중심이요 대법원이 있던 그곳입니다. 행정적으로 그러하고 또 화합의 장소이고 또 우상 숭배가 장소였던 그곳.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선포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그 전도 현장은 어디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말로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해봅니다.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을 끼치고 있는가? 그들에게 불어주고 있는가?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곧게 선포하고 있는가? 아니 우리는 부끄럽게 도망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 앞에서 군중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증언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대봉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물음 앞에 나는 정직하다, 나는 진실하다,
나는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바로 우리는 다시 한번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류의 생명과 호흡이 되십니다. 만물의 주관자로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은혜를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레오파고의 바울의 이 심정, 저는 오늘 이 심정을 한 분의 예화를 통해서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예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그 그림을 머릿속으로 이미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어느 노모의 임용적전에 아들에게 했던 그러한 인사의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그 장면 속에 어머니는 그 3명의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믿음을, 신앙을 더 살아갈 것을 당부하면서 2 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가 굿나잇, 굿나잇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 인사를 나눴던 이제 막내 아들 또한 부모가 부릅니다. 어머니가 부릅니다. 그 막내 아들에게는 바로 그 어머니가 말하는 것은 굿바이, 굿바이라고 인사합니다. 여러분 영어식으로 조금 여러분 이렇게 각색되지만 그러나 여기 보면 그 굿나잇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만날 것을, 아침에 다시 보자라는 그 의미 속에서 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머니, 나는 왜 굿바이라고 인사합니까? 왜 형들하고 달라요? 그렇게 여러분 반문합니다. 어머니의 눈과 막내 아들의 눈이 시선이 마주칩니다. 그 아들의 눈 속에는 투정이 있고 그 아들의 눈 속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차별대하는가? 그러나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희 형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니 내가 이후에 내 어미와 함께 천국에서 만남으로 나는 내일 아침 내가 눈을 뜰 때 내 2 형들과 만남을 확신하면서 나는 굿나잇이라고 인사했단다. 그러나 너는 여러분 여기에서 어머니의 눈 속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너는 부활신앙이 없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 그러므로 지금 이별하면 영원한 이별이야. 여러분 가장 단순하지만 굿바이, 굿바이 인사하고 그 어머니 말은 맺었습니다. 일순 여러분 막내 아들은 어머니 말 동시에 눈물을 흘리며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여러분 이 비단 장례식장만 그러야 할까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선포하지 못하면 여러분 한순간 그런 경험들이 매번 일어납니다. 제가 여러분 언제 한번 여러분께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에 저에게 여러분 미용을 해줬던 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머리를 깎았잖아요. 제가 오늘 그분에게 말했지만 저에게 들어서 이 미용을 해줬던 한 분이 제가 3개월 후에 그분을 꼭 전도하리라 갔지만 그분이 결국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놓쳤죠.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신학교 선지동산의 뒤에서 했던 그분이었어요. 자주 우리가 그분과 만나고 신학생들 가면요 많이 할인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하고 못하고 이 땅을 이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아레오 광장에서 그의 선포, 그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의 말씀에 이어지는 바울의 선포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바울이 여러분 바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오늘 바울이 여러분 이것을 말할 때 자신이 바로 증거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곳곳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누구를 말할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그들에게 증거요 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바르게 선포함으로 믿음으로 나가며 또한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곳곳에 복음의 선포자들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시고 더하여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대선포자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